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 3서 찾으시겠습니다. 요한 3서 신약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는지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간에 수원교회에서 구역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있었고 이번에 새로 참석한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시대에 구역 집회할 때 새로 사람들에게 참 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한 번만 들어줘도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참 요즘은 한 번 듣게 하기도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 요한 3서를 중심으로 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3서 1절에 장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격에 속하는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말한 대로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장로는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5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으니까 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고 사도 요한이 그 다음으로 5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실 때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예수님 품에 기대해서 주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여쭌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는 실제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주님 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에베소 지역에서 끝까지 사역하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다가 에베소에서 결국은 이제 주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만남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가 그 얼만큼 접촉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사도 요한 마음속에 가이오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편지를 써줄 리가 없고 그리고 이 성경책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이란 한 사람을 위해서도 빌레몬서가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도라는 사람을 위해서 디도서가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에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 이 가이오는 로마 교회 식주인이었는데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마음이 후한 사람이고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같은 성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 3서를 쓰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아끼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디모데.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왜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이오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에 속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요한 3서가 기록이 됐고, 그리고 2000년의 그 속에서 이 성경을 계속 읽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골로새 하면은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한 지역을 위해서 골로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무려 넉 장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에베소 하면 엄청 큰 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엄청 큰 도시고 고린도도 엄청 큰 도시인데, 근데 골로새는 조그만 지역입니다. 조그만한 지역을 위해서도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이오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 쓴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이오 한 사람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주었다. 이걸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도 요한과 가이오,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편지가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연애 편지도 있고, 뭐 협박하는 편지도 있고, 편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 보니까 이제 이런 편지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왕이 다른 왕에게 중요한 전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혹시 전가를 보내러 가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궁리한 끝에 좋은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노예 하나를 불러서 머리를 싹 깎아서 머리 속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가죽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쫙 써서, 그리고 머리털을 자라게 해가지고 이제 동맹국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는 정말 이 두 나라 사이를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거니까 아주 정말 신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이제 전달을 해서, 내 머리털을 깎으면 여기에 이제 편지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싹 깎고 편지를 싹 읽어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을 쳐 죽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전달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편지가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 편지 중에 안 좋은 편지도 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하고 동침했습니다. 그만 아기를 뵀잖아요. 그래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서 동침하게 하는데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나는 여기 아내한테 못 가게 했다고. 결국은 편지 써서 최전방에 가서 죽이라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 속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우리아를 영광스럽게 해준 겁니다. 이제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가장 긴 연애 편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장 길면서도 가장 간단한 연애 편지는 1875년에 파리의 화가인, 발음하기도 어려워. 마르셀 드 르끌지르가 쓴 건데, 그 자기 아주 고상한 귀족 여자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187만 5천 번이나 적어서 보냈다고 말입니다. 말이 되지. 100만 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100만 번 써도 이게 100만 87만 5천 번이나 적었다고. 그런데요,
그런 편지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편지는 진실한 편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진실한 편지.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써줬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게 했을까요? 이 가이오가 바울 사도의 전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말 보면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고린도 성도들 너희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세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가이오가 바울 사도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신앙이 잘 자라서 교회 식주인이 돼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 그 앞에 봅시다. 바로 앞에 있죠? 로마서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기 가이오는 나의 식주인이다. 그리고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 가이오를 소개할 때 식주인이라는 것은 저도 찾아보니까 식주인은 헬라 말로 크세노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집에 모셔다가 이렇게 후하게 그냥 값없이 공짜로 대접해 주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아주 인심이 아주 후한 사람인데 바울 사도를 접대하고 그리고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 식구들을 정말 대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가이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성경을 제대로 딱 배운 겁니다. 성경을 요약하면은 뭘까요? 대접이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성경이 뭔지를 요약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도대체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셨고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후하게 대접해 주셨잖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 그 말이 성경이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너희 죄가 사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접해 준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주님께 대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께 받은 것을 형제자매에게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대접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인데 이 가이오는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후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 일꾼을 대접하고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고 온 교회의 식주인, 그냥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그랬죠. 아주 마음이 아주 크고 넓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개방할 뿐 아니라 형제자매를 후하게 대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 한 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빌레몬서는 왜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보내줬을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오네시모로 종이 하나 있었는데 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연결돼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 종이 참 이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사람의 주인이 빌레몬이니까 빌레몬에게 먼저 용서를 먼저 받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하면서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로 도망갔지만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같이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접하는 것 때문에 기록이 됐고 또 하나는 용서 문제 때문에 빌레몬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정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꺼이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면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만은 용서 못해. 누구는 용서 못해. 그럼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무한히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 써줬는데, 사도 요한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마음 속에,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주님이시니까 사도 요한을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이오를 우리라고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좀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 3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참으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 품에도 기댔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사람인데, 그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편지 줬을 때 이 편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가이오는 여기에 딱 한 장 써주는데, 뭐 한 장 이거 써주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써준 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써줬는데
우리는 더 감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누구에게 써준 편지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써준 편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써준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가이오는 이 편지를 읽고서 굉장한 용기와 격려를 받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긴 사랑의 편지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얼만큼 읽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대충 읽고 버리면은 그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를 줬는데 가이오가 자기에게 써준 편지 얼마나 이거 읽고 애워다시피 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경이라는 편지를 얼만큼 읽고 있느냐.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97절입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소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읽을 뿐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냥 평안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지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에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습니다. 인생 살면서 캄캄한 날은 원래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장애물은 생기고 캄캄한 날은 생기고 인생에 겨울도 오고 인생에 밤도 옵니다. 그러지만은 그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법이 마음에 믿어지거든요. 항상 성경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써준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써준 편지를 가이오가 받았을 때 이 편지는 가이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식주인으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온 교회 식주인 될 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편지를 보냈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큰 위로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로의 편지인 거예요. 시편 119편 49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성경은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곤란 중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위로받는 것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직접 나가서 성경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확실한데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이건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두 가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을 것을 피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큰 위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 성경은 위로의 말씀이고 이건 뭐 확실한 말씀이니까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써준 이 편지는 용기를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 편지 받고 마음에 굉장한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았을 겁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성경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더 열심히 선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격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더 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 곳이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가이오는 바울 사도의 전도 통해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고 바울 사도 통해서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침례까지 받고 그리고 그는 교회 안에서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혼이 정말 잘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왜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했냐면은 바울 사도의 식주인이고 온 교회의 식주인이고 하니까 그 대접을 잘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후하게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범사가 잘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 같은 거 잘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이 기도가 이게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된 사람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너가 범사가 잘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숙주인이 되려면 이게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잘 안 된 사람은 범사가 망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망해서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만사가 잘 되면 이거 진짜 오히려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먼저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리고 여기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으면서 여기 9절 봅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저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놈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고서 더 큰 분별력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힘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 편지를 받고서 마음에 크게 소생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이게 편지가 보내진 시점이 이 편지를 꼭 써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 편지를 딱 받으니까 영혼이, 이 편지를 통해서 영혼이 크게 소생되는 걸 느꼈고 힘이 확 솟구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영혼에 아주 상쾌한 것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고, 여기 편지를 받고서 가이오가 아주 큰 힘을 받고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했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힘을 주고 영혼이 달게 되는 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성경은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왜 영혼에 힘이 없냐 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가까이 됩니다. 성경은 정직하거든요. 성경대로 되니까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성경은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의 눈을 밝혀주고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 예레미야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주의 말씀을 얻어 먹는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은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자기에게 제일 귀중한 소장품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가룟에게 물어본다 합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면 뭐겠습니까?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요? 가룟은 뭐라 대답할까요? 이 편지요, 이 편지. 사도 요한이 직접 써준 편지, 이것이 제일 보물이라고. 가룟 가지고 있는 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졌는데 하나는 딱 남았습니다. 뭡니까? 편지.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다 읽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보통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은 제일 가지고 가고 싶은 책 1순위는 뭔지 아시죠? 1순위는 무조건 성경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 읽지 말고 지금 좀 열심히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온 소식을 직접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해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애지중지하고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다시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라 했습니까? 간구하노라. 그리고 여기에 사도 요한은 가룟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현재 시제로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은 것만도 기쁜데 예수님을 같이 대면해서 알아봤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댄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간구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형제자매들의 기도도 있지만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먼저 여기에 누가복음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므온아 시므온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므온아 시므온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는 돌이켰고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한순간도 안 쉬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도 세상과 못 섞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이게 못 달려가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 뒤에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보리서 7장 23절 360페이지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 세대마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많았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로서 피를 보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말하는 각자.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두 분의 후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령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세상으로 못 가더라 그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어쩐지 이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고 싶어서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속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상 대신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몇 군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주었고 제 아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믿어 싸움나이다. 그래서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9절 봅시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 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빌어주시고 기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봅시다. 12절 봅시다.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유다를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국에서 한 사람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친구였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 그룹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구원받고 자기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춤이나 추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너 이렇게 하다가 너는 지옥 간다. 그래도 친구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면전에서 아주 성경 전도서 11장을 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때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걸 아주 면전에 대고 팍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걸 면전에서 팍 얘기했으니까 둘이 크게 대판 싸움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춤추면요, 뭐가 생각나요? 심판할 줄 알고 그게 생각나니까, 뭐, 어디 가더라도, 이게, 그 말이 계속 생각나니까, 이거,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찾아가서 결국은 같이 말씀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성경책을 선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춤추기 좋아하던 친구가 이제 성경 붙잡고 막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그룹이 이제 막 분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우리 그룹이 이제 부서지겠다 싶으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을 이제 죽이게 하려고 어디 전도하러 오라고 하니까 이제 글로 이제 가는 길인데 총을 빵 쏜 겁니다. 으악 하고 쓰러졌는데 그것도 보통 총이 아니라 장총이잖아요. 그거로 빵 쏘는데 으악 하고 쓰러졌는데 한참 후에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품에 품고 갔는데 성경책이 빵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총알이 뚫었나고 보니까 구약을 다 뚫었어. 그리고 마태복음 뚫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뚫고 요한복음 17장까지 뚫었는데 총알이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여기에 총알이 더 걸려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걸 두고두고 갑으로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키었나이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15절 봅시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에 잠깐 살면서 죄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죄에 빠지면은 더러워지면은 깨끗게 하는 말씀을 준비해 놨습니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다 오면 더러운 것이 묻지만은 또 말씀 들으면 깨끗하게도 되잖아요. 말씀이 물과 같거든요. 그래서 때가 올라오는 것처럼 더러운 건 계속 올라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한 대로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으로는 24절을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면서 주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이 주님 기도니까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면서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궁극으로는 저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다시 봅시다. 요한 3서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 3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사도 요한에게 이 가이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가이오 집에 가봤는데 이 가이오가 정말 대접을 잘하고 정말 신앙이 확실하더라.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더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도 요한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을 줬습니다.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아주 크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는 가이오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도 요한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게 접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0절 중간에도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 하지 않은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노도다. 여기에 치가 바로 접대입니다. 접대. 형제 자매들을 선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선대하는 사람이고, 형제 자매들을 접대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무시하면은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사도 요한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할 수 있는데,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잖아요. 이 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편지 보낸다면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심히 기뻐하는 기쁨이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 행할 때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이사야 시작이 뭔지 아시죠?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도 다윗의 집이여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할 수 있다, 슬프시게 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사야 48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슬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슬프시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까? 성경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여도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셀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28장에 가나안의 딸들은 이삭을 못 기쁘게 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중생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며느리들이 이삭에게 서비스를 잘하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 기쁘게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주님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잖아요. 우리도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부모님은 진짜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면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즐거워하고 부모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부모님 마음 얼마나 기뻐요. 부모님을 알아주는 자식을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85편에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고 귀한 분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어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구별되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다가 죄를 이기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발버둥 칠 때 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걸 기뻐하시고 특별히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을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 아가서 7장 보면은 주님이 술람여인에게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님을 편안하게 예드릴 수 있으면 정말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물 떠내려가면요, 부모는 못 쉽니다. 일단 건진 받아야지 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 대해 주님이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요, 부모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면요, 주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썽 부리고 하면 주님 못 쉬는 거예요. 어쨌든 바꿔야 되니까. 잘 되기 바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고 주님 마음을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고 벙어리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학위 수양이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학위 수양에 주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 다시 봅시다. 요한 3서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내용 봅시다. 5절에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원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 이 가이오는 특별히 여기에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을 잘한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순회 전도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를 때, 성도들에게 들를 때 이 가이오는 형제, 낙원에 된 자들이라는 것이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 여기에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일하고 주의 일을 일하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이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여비로 사용하라고 여기에 준 것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가이오 집에 들렀는데 가이오가 우리가 정말 전도사라고 해서 정말 후하게 대접할 뿐 아니라 그 전도하러 다닐 때 물질이 필요할 때 그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전도하도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운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이 사람 정말 신앙이 훌륭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닐 때 필리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한두 번 설 것을 도와줬는데 그걸 성경에서 크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름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크고 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걸 위해서 합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선을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악한 걸 본받지 말고 지금 행하는 것보다 더욱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선을 행했지만은 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더 선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하는 게 섬기를까요? 형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쓰라. 이거 잘하는 사람이 가이오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 다시 봅시다. 요한 3서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이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긴한 것만 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면해 보고서 교제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쓰고 쓸 것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이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써주고 싶은 것이 이만큼만 있을까요? 더 많을까요? 우리에게 써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만 써준 것도 감사하고 이거보다 더 주면 안 돼요.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성경이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네게 쓸 것이 많대 하면서 백과사전처럼 있지 않습니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처럼 막 이만큼 써가지고 써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요만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은데 내가 이만큼만 썼다.
일생 동안 이만큼은 익히라, 이만큼. 그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다. 이거 보면요,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가룟도 사도 요한 만나면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을 속히 보기 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그랬죠. 그리고 얼굴을 대해서 보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요, 주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고 우리를 속히 보기 원하실까 안 하실까요? 속히 보기 원하시죠. 속히 보고 대면에서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야, 너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아느냐, 그때 이래서 이런 걸 하고 뭐 얘기해 주고 싶은 많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놨습니까? 야,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단 다음에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많겠죠. 주님 앞에 서면요, 여기 속히 보기를 바란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정말 속히 보기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시작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속히 와서 우리를 대면해 보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8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14절. 아가서의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습니다. 14절에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가서 끝이 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는데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어린이 새끼 사슴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슴처럼 빨리빨리 뛰어서 빨리 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면대하여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원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대면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편지 써주신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시고 우리를 교제해 주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 소망은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얼마 후에 주님 얼굴을 실제로 뵙게 될 겁니다. 성경 시편 11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는 직접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해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주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하고 이제 이 가이오와 같이 실제로 대면했을 때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쭉 얘기를 하고 또 직접 만났을 때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해주고 상처받은 것을 위로해주고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줬겠습니까? 그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을 배웠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작은 일을 했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가이오가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걸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주고 편지해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가이오가 이 편지를 받은 후 얼마나 더 열심히 힘있게 살았을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다고 하라고. 그러면 저 위에 주님 얼굴을 대해서 뵐 때 주님이 얼마나 그 칭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다가 안 볼 수도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뵈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 주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실까?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형제자매에게 용서해주고 형제자매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이 건지는 그쪽에다가 신경을 쓰고 복음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하기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을 배우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